하나님한테 왜냐고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딴 길을 찾든지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 태도가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걸 계속 물어봤을 때는 항상 영적인 침체로 가지 우리 영혼이 이렇게 부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위대했던 점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유를 묻지 않고 하여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깊은 예배로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롬파리팔이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닌데요. 두 번째 또 찾아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수원 하나교회 우리 고성준 목사님 또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원하던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이번에 내신 책은 황금 시편이라는 책입니다. 왜 황금 시편이 되나요? 제가 붙인 제목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맞습니다. 황금 시편이라는 그 말이 이제 사용되고 있던 말인데 네네. 그 시편에 보면 이렇게 개역개정에도 나와 있는데 조그맣게 제목들이 붙어 있는 시편들이 있죠. 네, 뭐 그렇죠. 다윗이 언제 쓴 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배처에 올라갈 때 쓰는 그렇죠, 시.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믹담 시라고 돼 있는 믹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시가 6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썼던 시인데 믹담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밀이란 뜻이다, 신비라는 뜻이다, 또는 뭐 구원의 시다, 의미들은 좀 갈리는데 그 믹담 시편 6편들을 보통 학자들은 다윗의 신앙과 영성의 정수가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황금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물 또는 황금 시편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래서 뭐 믹담이라고 이름 붙여진 시편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제목들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그 150편에서 6편이 그 믹담 시편으로 돼서 그걸 이번에 모아서 제가 이 목사님 이 설교에 특히 제가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그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최고의 고난 광야일 때 제가 암송했었던 구절이 시편 16편이랑 57편 1, 2절을 계속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그것을 일단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암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금 시편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그걸로 제가 어려움을 굉장히 이겨놨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암송하면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 믹담, 이 황금 시편을 보고 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황금 시편은 배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굴곡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왕으로서의 다윗을 생각하면 왕이니까 이제 권력도 있고 화려하고 뭐 그런 삶을 생각하지만 사실 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이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죠. 굉장히 어렵고 고난도 많고 굴곡도 많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삶인데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젊어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자식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참 이 어렵고 굴곡이 많은, 그래서 다윗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예배와 더불어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래서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은 뭐 크리스천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탄탄대로인 것이 아니고 뭐 살다 보면은 어려운 시간들을 뭐 지나게 되지요.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굴곡진 시간들, 또 절망의 시간들, 소망 없어 보이는 시간들, 끝날 것 같지 않은 터널들, 뭐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데 이 다윗의 믹담 시들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믹담 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기쁨에 대한 시인데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얕은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절망과 가장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삶에 가장 깊이 있는 기쁨들, 그런 기쁨들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어려운 시간들, 삶의 가장 밑바닥 시간들,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다윗의 비밀, 다윗의 보물,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꼭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기쁨으로 가게 되고 결국 나중에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결국은 예배로 가게 되는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목사님 원고나 그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히 힘을 얻고 결국 책을 덮고 나면 기도할 수 있고 제목이 그 황금 시편이라 했던 게 그만큼 귀한 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쁨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 또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기쁨의 차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희락.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참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쁠 수 있고 또 원하는 물건이나 차를 사도 기쁠 수 있지만 그런 기쁨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은 아니죠. 잠깐 기쁘다가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사라지는 그리고 그 깊이도 그렇게 깊이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대한 반응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가 올라온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부터 상황과는 관계없이 상황이 아무리 기쁨을 주지 않는 상황이고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런 순간일지라도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래서 상황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기쁨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탄탄대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에는 정말 함정들이 많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살아가다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여간 생각하지 못했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반응하는 얕은 수준의 기쁨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참된 비결이 있다면 상황하고는 좀 분리된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쁨은 결국 내가 뭔가 일구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 전적인 성령님께 달려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빨리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일례로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젊은 분이셨어요. 자매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39살에 이제 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몇 년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시간들을 병원에서 이제 보내시게 됐거든요. 암이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이제 그때 통증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병원에 6명이 이렇게 함께 쓰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있는 6분들은 다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근데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머지 분들을 계속 섬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분이 이제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장례식 때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좀 알아보고 싶다고. 이 기쁨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경에 반응해서 나오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happiness하고 joy가 있는데 영어에는 happiness는 이제 happening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종류의 즐거움이죠. 그런데 joy는 그것이 아니고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황금 시편이 더 보고 싶습니다. 황금 시편이 혹시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 제가 시편 16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6편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한번 이 말씀 지금 들으시면서도 또 들으시고 나서 한번 그 시편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또 얘기하실 때 그 동행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본문 중에 이 동행이라는 그 글이 있으셔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지금 걷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나란히 걸어가시는 분, 이것이 오른쪽 계신 분의 의미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출퇴근할 때도 나란히 걸어가십니다. 수술대 위에 누울 때도 나란히 누워 계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나란히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오른쪽에서 동행하시고 황량한 광야를 통과할 때도 오른편에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현장에서는 어떻게 많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하세요? 목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기도와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기도와 말씀인데 사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도와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비결을 얘기한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에 대한 그 길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언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뭐 제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이죠. 뭐 기도와 특별한 뭐 그런 게 아니고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네. 거. 그런데 그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저에게는 이제 두 가지 태도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뭐 실생활에서 보면 순종할 때보다 안 할 때가 더 많지요. 인간이 연약하고 죄인이다 보니까 뭐 실패할 때가 더 많고 불순종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제 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 유지하기 원하는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 그러니까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사람이 타락한 존재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순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에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알려만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실패하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하셔도 실패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유익한 점이 뭐냐면 눈치를 보게 돼요. 하나님 눈치를.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아니야? 계속 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서 뭐 순종을 더 잘하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고 목사님은 항상 순종하십니까? 아니죠. 순종 안 할 때가 더 많고 죄 지을 때도 많고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 건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어떤 비결이라면 비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편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나만을 의지하고 나한테 의탁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을 자꾸만 끄라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세상 것에 자꾸만 관심이 솔직히 간단 말이죠. 100% 이렇게 딱 끊고 가야 되는데 네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또 잡기도 하고 슬쩍 또 같이 가기도 하고 도망갈 수 있는 틈을 마련해 놓는데 조금만 자꾸 가면 안 되나? 글쎄 이건 뭐 OX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자꾸 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게 좋은 건데 하지 말라 그러신 게 아니라 하면은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득보다는 손해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이 좀 쌓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 것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고 결국 정말 손해만 보는구나. 이거 해봐야 결국 안 되는 거구나.
그것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쌓여갈 때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아멘. 이 책에도 이제 나와 있고 특히 다윗을 보면 제일 많은 고통받은 것 중에 사람에게서 받는 고통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 책에서도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에게 받는 고통 그거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솔직히 실제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승리하셨던 그 일이 있다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또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럼요. 책무가 있어서 뭐 사실은 저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사람의 배신도 있고 뒤통수 맞은 적도 있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창조로부터 멀어져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삶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하면 할수록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실은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들 얼마나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존재적인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통을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분들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담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 인생에 개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게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마 목회자의 어려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피니스를 기대하면 풀리지 않고요. 결국 조이가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그냥 내 안 깊은 곳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솟아나게 하시는 조이가 이제 올라와야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극복해 갈 수 있지 이 조이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통이 이렇게 함몰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책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것 같고 끝까지 밀려났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위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풀어갔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나누셨나요? 다윗의 믹담을 읽어보면 중간에 급변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급변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시편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한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한탄해서 저는 그게 위로가 되던데요. 그렇죠. 죽게 됐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이제 한탄으로 시작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예를 들면 아마 시편 60편이었던 것 같은데 5절까지는 이제 한탄이 쭉쭉 기록되다가 6절에 보면은 갑자기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런 속에 그것은 다른 어떤 걸로도 사실 해소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풀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이런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것을 쏟아낼 때 어느 한순간에 성령께서 마음들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 사실 제가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본 게 있는데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연구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궁금했던 게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나? 그게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게 부흥이 일어나겠다는 뜻이구나 하는 걸 좀 찾고 싶어서 열심히 서적들을 찾아봤는데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됐습니다. 부흥은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지요. 물론 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은 있습니다. 회개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 일어나느냐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더라고요. 전혀 아무 전조도 안 보이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그래서 부흥에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이 호련히 갑자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어둠과 슬픔과 그렇죠. 고통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는 거죠. 갑자기.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배의 능력이고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믹담이 주고 있는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네.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죠. 네. 우리의 피할 곳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고 거기 갔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정말 호련히 갑자기 서든리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이 센터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예배. 네. 언제 호련히 오실지 모르니까 모든 최대한 예배 많이 참석하는 게 최고겠네요. 그렇죠. 항상 예배하고 그렇죠. 깊게 예배하고 네.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하시니까 이거 또 이 본문 중에 본문들이 명문이 많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요청하며 피할 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어려워집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사울이 보낸 자객으로부터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예배 가운데 간다라는 게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예, 그곳이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왔다 갔다 도망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거기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공적 예배는 이제 공적 예배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야 되는 개인 예배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다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예배의 제일 그 코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는 뭐 좋은 교훈을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게 예배의 본질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임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나 이제 임재에 계신데 임재는 뭐냐면 그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임재죠. 그래서 예배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 결국 거기서 이제 그 모든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치유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있던 예를 들면 불안함,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데 이 믿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믿음이 나오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슬픔과 불안함과 억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억울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그게 있으면 억울함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더 크신 분, 최고의 권위자께서 그냥 알아주셔. 그리고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억울한 거야. 그러면 사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그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예배지요. 결국 그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 황금 시편을 통해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아니 저는 책을 보면서 정말로 항상 저는 그랬어요. 책을 보고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 책의 의미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더 빨리 무릎 꿇게 되고 또 예배하고 싶고 정말로 지금 말씀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바람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제 성경에도 있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또 우리 많은 교회에서도 얘기해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데 보통 사람들,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나아가라고만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아간다라는 게 정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실제적인 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어떤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이제 푸는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사소연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뭘 먹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원색적이고 적나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원수를 벌해 주십시오. 근데 저희는 참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민망한데.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정직하지요. 저는 기도의 본질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꾸미면 안 돼요. 꾸미면 안 되고 있는데 없는 척, 없는데 있는 척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장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는 것 같아요. 마음을 토하라. 그렇죠. 마음을 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면 힘들다. 그리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미치겠다.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말 그 원수에 대해 사소연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저주하기도 하고 그 물론 뭐 저주가 좋다는 뜻은 아닌데 그 하나님이 다 필터링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쏟아내는 것으로 시작해야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억울함들 또 분노들 그냥 뭐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장 정직하게 나갈 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이렇게 재미를 들리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원하는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숙제하듯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이제 중보기도 리스트가 이렇게 쭉쭉 있어서 이거 오늘 안에 전부 다 하나님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모르는 정보를 하나님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정직하고 정말 내가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으면 기도가 점점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했을 때는 응답하셔도 응답받은 걸 잘 몰라요. 숙제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북한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아니고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그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도 모르죠. 그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 신문도 찾아보고 계속 어떻게 됐나 관심을 갖고 아이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으면 그러고 나서 뭐 관심도 안 가지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응답하셔도 모르고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원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면 금방 알거든요. 와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나가게 되고 와 이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셨네. 그럼 또 나가게 되고 거기서 기쁨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장 솔직하게 가장 정직하게 힘들면 힘들다. 저 인간이 망했으면 좋겠으면 망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필터 하실 테니까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들을 점점 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하나님한테 되게 정직하게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상대방을 안 좋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만해라 그러시죠. 그래서 정말로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나아간다라는 게 다윗의 매력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기도 생활할 때 그게 너무 제일 힘이 돼서 요즘 와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막 적어놔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내 아빠한테 가서 읽는다고. 그래도 괜찮죠? 그럼요. 다 읽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신데요. 네, 아버지신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실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도 않는데 주님이 정말 내 편을 들어주실까? 라는 좀 불안감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컸는데요.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체육대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글바글하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엄청나게 많이 왔고. 그래서 뭐 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 안에서 저는 뭐 하고 있냐 하면 우리 애가 어딨나 이것만 찾고 있거든요. 우리 애가 지금 어딨나 이것만 찾고 있죠. 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어딨나 이거 찾고 계신 거죠. 우리 애가 어딨나. 그리고 그 체육대회에서 저희 애가 좀 실수하고 못해도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거기서 항상 우리의 제 눈은 어디가 있냐면 뭐 그 대회에서 가장 빨리 뛰는 아이, 뭐 스타 그런 애들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아이한테 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거를 계속 지켜보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님께 잘 순종도 안 하고 그런데도 지켜주실까요? 자식을 키워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자식이 아무리 이제 부모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려도 그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렇죠. 책 내용 중에 믿음에 이른다란 말을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믿고 기도할 때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믿음이 이렇게 완전한 수준으로 발휘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다시 믿음으로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면 더 큰 믿음에 이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아를 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도 있고 또 그 안에 불신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지적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믿음은 주로 우리의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그래서 뭐 내 안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고 그래도 말로 그냥 의지적으로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내 영혼을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아직 내 안에 믿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말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말로 믿음을 발휘하면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 조금 단순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믿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은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거든요. 제가 믿은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순간 믿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의 말들을 계속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책에서도 이제 계속 다윗의 시편에서도 나오는데 간절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옵션이 없어진 상태가 간절함의 상태가 된다.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 간절함이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결국 다른 옵션이 막 생기고 있으면 여기에만 안 붙잡게 되더라고요. 다른 게 다 막혀야지만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간절함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있으면 그거 먼저 잡지 이 하나님 앞에 참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춰진 선물이랄까요? 위장된 선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주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피난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피난은 우리가 이제 뭐 피난가다 이제 그랬을 때 피난인데, 전쟁이나 환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때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죠. 내게로 와라. 사실 이런 피난의 때, 그리고 어려움, 고통,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초대장이구나.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초대장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식을 바꿨을 때 그것이 더 깊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나.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올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피난의 때를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굴곡의 때를 많이 겪고 광야를 많이 겪고 했던 것이 그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더 깊은 예배자가 되게 했던 그런 비결이 아니었을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실 다윗도 죄가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높게 평가하셨던 이유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거 글을 보면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구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었구나. 다윗이 또 이 내용에 보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정말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그때 또 지었던 시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이제 더 깊은 시가 나온 건가요? 그거를 어떻게 회복하는 단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책에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위대했던 그런 태도 중에 하나는, 뭐 다윗도 저희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보면 감정도 있고 죄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특별했던 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윗은 무슨 죄를 졌거나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니고, 다윗은 정말 충성되게 나라를 섬기고 왕을 섬기고 뭐 그랬는데 이 결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레셋 가드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골리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가시방석이었을 텐데, 그런 곳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뭐 하시려는 겁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을 텐데, 다윗의 믹담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얘기가 없고 그냥 호소는 하죠. 내가 힘들다는. 하지만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긍휼을 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왜 이러십니까를 계속 물어보는 것은 영적으로는 절대로 좋은 결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이러십니까? 내가 설명을 들어보고 동의가 되면 오케이, 동의가 안 되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결제를 해주는 사람이 아닌데, 위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딴 길을 찾든지 가만 안 있겠습니다. 이 태도가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걸 계속 물어봤을 때는 항상 영적인 침체로 가지 우리 영혼이 이렇게 부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바로 엎드려야 돼요. 그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인데, 다윗의 위대했던 점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유를 묻지 않고 하여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깊은 예배로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제 그 경험이 하나 있는데 짧은 간증인데 작년에 제가 아주 아꼈던 제 제자 선교사 한 명이 이제 암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형제였는데 39살이었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됐던, 그리고 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교인이 정말 금식하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근데 제가 사실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10몇 년 전에. 그때도 저희 교회 이제 파송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전교인이 정말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던 게 일단 교인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고쳐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랬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자신도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거의 몇 개월,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우울증 비슷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전혀 기쁨도 없고 전혀 기도할 열정도 안 생기고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한 10몇 년 만에 다시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이제 이 교인들한테 또 다시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건지 또 나 스스로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윗의 시편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아, 이것은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다윗도 왜 자기가 블레셋 지방으로 가야 됐는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냥 경외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긍휼을 구하는. 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고 경외해야 되는 때구나, 하나님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은 너희가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때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배할 만할 때 예배하는 거야. 누가 예배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농부가 사과 농사를 졌는데 사과가 풍성하게 열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하겠죠. 근데 그 예배는 사과 때문에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건지가 애매하죠. 그런데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이외에는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냐 하면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드리는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그래서 장례식이 이제 목요일 날 있었는데 그주 금요일 날 이제 저희 교회가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배할 수는 있다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23년 동안 드렸던 예배 중에 아마 가장 놀라웠던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 예배가 가장 놀라웠던 예배였던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겠구나. 이 예배당 전체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전 교인이 다 무릎 꿇고 울고 감사하고 그러고 그 시간이 지나갔는데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후유증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도 그러는데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고 싶고 그래서 어쩌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곳인 것 같아요. 예배를 배우는 곳이고 거기서만 정말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예배를 배웠을 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배를 유지하듯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광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허락하시는 이유는 예배를 배우는 예배를 배우고 그 예배로 광야를 빠져나와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네. 목사님 거기 말씀에 덧붙여서 책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메모해 놨는데요. 주께서 행하신 일은 항상 옳습니다. 나에게 복이 될
때만이 아니라 해가 될 때도 여전히 옳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때뿐이 아니라 패배하게 하실 때도 여전히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이게 확 나오더라고요.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지 이유를 따져 물을 때가 아니라는 게 점점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다윗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진수를 어떻게 보면 좀 한 문장 또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피하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위기의 때에도 기쁠 때에도 뭐 슬플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윗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긍휼하심을 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예배하고, 이것이 아마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이 믹담이 다윗의 보물이라고 불린다면 보물의 내용 진수가 아닐까? 황금 보물.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책 황금 시편을 보고 나시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정말 다윗처럼 또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갈 데 없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한번 꼭 보시고 또 위로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주고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많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저희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선한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다윗을 그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과 인생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삶의 또 고난 가운데 피난의 때를 맞이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윗을 구원하였듯이 구원하여 주시고, 다윗과 동행하였듯이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